142페이지 그들은 여기서 아니 최종적으로 거기부터 할게요. 142페이지 중간 아래 최종적으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서 모임을 허락하시고 철로역정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복된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영혼에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더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두라는 지시가 내리자 그들은 감방 안으로 끌려가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비로소 그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렸다. 이제야 전도자가 장차 이 도시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것들이 치욕과 고통의 길 중에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고통이 다 정해진 뜻이라고 믿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간에 그것이 곧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 여기면서 내심으로는 제각기 자신이 그 운명에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하튼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맡긴 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큰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여기까지만. 지난번에 아마 제가 선교사님들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아닌가? 교사님들 모르겠네. 왜 뒤에 가면 얘기가 좀 분위기가 전환될 것 같아서 왜 이 부분을 좀 중간에서 끊었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여기서 순교를 하고 크리스찬은 이제 계속 그 앞으로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써있기를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될지, 누구의 운명인지, 누구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게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 여기고, 그리고 내심으로 제각기 자신의 그 운명에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운명이라고 여기 써놨잖아. 네네.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순교하고 하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요. 혹시 뭐 순교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저는 순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과연 진짜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이 생각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로. 왜 누구는 순교를 하고 누구는 그냥 일상을 계속 살아가게 될까? 어찌 보면 왜 그 순교가 훨씬 더 뭔가 드라마틱하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잖아요. 순교자가 일어나면 그 이후로 그를 중심으로 그가 속해 있는 사회는 불타오릅니다. 순교자가 하나 나타나면. 되게 좋잖아. 근데 난 모르겠어. 뭐가 더 옳다, 뭐가 그르다. 얘기하기는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이것도 사람의 성향을 많이 적용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믿음이 있다, 뭐가 믿음이 없다라고 되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순교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난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서 믿음이 정말 과연 믿음으로 꼭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꼭 순교를 당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내 마음속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세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의에 맞서서 이것이 진리다 하고 질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마저도 우리가 뭐가 낫다 뭐가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이거를 틀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다름의 영역인가 보다. 그냥 저 사람한테는 저게 믿음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어. 나한테 이게 작지 않은 문제고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던 일이었어서 왜냐하면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나가면 조용할 텐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저렇게 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왜 그냥 냅두냐 얘기를 해야지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때로는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해. 근데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각자 내면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뭐가 역사했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게 너무 성급했다. 너무 용기가 없다. 너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때에 왜 입 다물고 있냐. 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령 지금 그 동성애 때문에 일단 정의당에서 동성애 그 차별 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이번에 발의가 됐어요. 근데 원래 이것은 민주당에서 하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워낙 목사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반대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포기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진짜 정의당에서 다시 발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들 가만히 있냐. 우리가 단합이 돼서 이거 얘기해야 된다라고 왜 입 다물고 있냐. 그런데 개중에 많은 성도들이 동성애 금지하는 거를 굉장히 고루한 생각인 걸로. 생각이 너무 그걸 뭐라고 해? 보수가 아니라 고지식. 이걸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율법적인 거 있잖아요. 율법적인 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 머리에다가 뭐 써야 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라. 뭐 이런 얘기 써 있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몰랐는데 영국 같은 경우엔 진작 차별금지법이 걔네들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많은 나라가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다 여자다 하는 성별 기재 같은 거 아예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목사님들이 입 다물고 있냐 얘기해라. 이거는 교회 성도 떨어질까 봐 목사님들이 진리로 얘기 안 하는 거다. 지금 이게 비슷한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모르겠어. 나는 이거 읽으면서도 믿음이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이마저도 우리 안에 각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 다르고 주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이 사람한테는 먹는 게 믿음이고 저 사람한테는
먹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삼가하는 게 믿음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하여튼 나는 그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거 뭐 더 큰 고난이 더 큰 고난에 내가 선택되기를 잔다르크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런 길을 갔겠죠. 그리고 그렇게 불타 죽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죽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힘든 일을 정말 성령 안에서 잘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지켜주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낙심한다? 어떤 일에 엄청 고민을 하고 힘들다. 그럼 그 부분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힘들다. 그거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증거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자존심 상해할 거 없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과대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일에 내가 마음이 힘들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더 은혜를 채워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인간인데 무슨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확장해 가야 되는 거니까 나 지금도 믿음 없다고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더 주세요. 그러고 저 기도하거든요. 믿음 없다고 기도하는 거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지.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옳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재판받는 모습 더 읽어주세요. 이제 곧. 네. 이제 곧 그들은 최후 판결을 받기 위해 다시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될 참이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들은 원수들 앞으로 끌려나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장 이름은 증성경이었다. 고소장들은 형식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내용은 다 같은 것들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피고인들은 고발자들의 원수인 동시에 그들이 경영하는 상업의 방해자들이다. 그들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여 고발자들의 왕이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그들 멋대로 가장 위험한 의견에 동조하는 당파를 만든 죄를 범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때 믿음이 그들의 신문에 대하여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만을 대적했을 뿐이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본디 평화를 신조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선동을 할 까닭이 없고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파당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람들이 다만 우리의 진실됨과 결백함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므로 그들은 단지 악에서 떠나 선을 택했을 따름이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당신네들의 왕을 경멸했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그와 그의 신하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담대히 말했다. 그러자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옹호하여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들을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두해서 증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자 3명의 증인이 나섰는데 그들의 이름은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었다. 이들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인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에 이 죄인들의 말을 반박하여 그들의 왕을 옹호하는 증언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러자 질투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저는 오랜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며 이 존엄한 법정 앞에서 저는 맹세코 거짓없는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잠깐 선서부터 먼저 하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법정에서 서약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매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다만 그자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들이라 불리는 불충스러운 사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감염시키고자 하는 악한입니다. 특히 제가 언젠가 그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신봉하는 기독교의 원리와 우리 허영의 거리 관습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것이어서 결코 서로 화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재판장님, 그는 우리가 지닌 모든 칭찬할 만한 관습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우리 자신마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 밖에 더 할 말은 없는가? 재판장님,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법정을 지루하게 할 것 같아서 이상 마치렵니다. 그러나 다른 증인들께서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자를 사형시킬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다시 한번 보충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질투에게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한 후 다음으로 미신이라는 증인을 불러세워 피고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 또한 그들의 왕인 바알세부를 옹호하여 피고에게 반박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말하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미신은 선서를 하고 난 후에 증언을 시작했다. 우리 그냥 끊어서 질투 얘기를 한번 짚고 갑시다. 질투 얘기. 뭐 질투 얘기 어때요? 일단 여기에 재판장 이름이 증선경이래요. 영어로 써있지만 귀족이거든요. hate good. 그러니까 선을 증오하는 사람이야. 선을 증오하는 귀족. 선을 사랑하면 귀족이 될 수 없나? 뭐가 선이에요, 대체? 뭐가 선이야? 어찌됐건 증선경, 기본적으로 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하겠지. 근데 이들의 죄를 보면 당파를 만든 죄예요. 당파를 만든 죄. 이들이 지금 믿음과 크리스찬이 붙잡혀온 이유는 시끄럽게 해서잖아요. 시끄럽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지. 사람들이 있어. 두 패로 나눠서 한쪽은 날 위해서 나를 편들어줘. 그러면 쟤네들이 나 대신에 싸워주는 것 같은 순간 착각을 하겠지만 왜 우리 그럴 때 있는데 나 대신에 싸워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러나 나중에 걔네들이 너 때문에 싸웠다고 나한테 공격한다. 우리가 일상이 좀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없나? 나만 겪어봤나? 그렇던데. 제대로 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면 나는 잘 산 게 아니래. 내가 잘 살면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게 돼 있대요. 또 하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 살게 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 못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잘 살면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생겨. 그러니까 나뉘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잘 못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현재.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 또한 내가 잘 살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해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살다 보면 욕도 먹어요. 욕 먹을 수 있어. 그러니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했다가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해서 양쪽을 다 잃게 돼 있어. 모든 사람한테 다 욕먹게 돼 있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면 왜 지금 이렇게 질투? 나도 내가 그러니까 질투는 잘난 애들 질투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되게 잘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참 거시기한데 살다 보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 좀 더군다나 내가 그 사람을 싫어했나? 아니라고 내가 말 못하겠네. 양심껏. 아니 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질투하더라고. 어머, 왜? 나를 왜? 왜 나를? 근데 질투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안 하고는 겉으로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라고 보여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질투를 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질투를 해. 응? 질투는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나보다 뭔가 내가 안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사람마다 결함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질투는 일어나. 근데 어찌됐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음, 순진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편들어 줄 때 그거를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나쁜 사람들은 나를 한동안은 편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내가 저 사람이랑 나랑 한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겠지만 나를 편들어주고 내 편에 서서 대신 싸워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나한테 돌 던지게 돼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며 살지 마라. 내가 옳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잘하고 사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욕을 먹고 있나? 내가 왜 말을 듣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봐야 돼. 왜? 내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그 평가는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거니까. 저 평가는 나한테서 취소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나? 계속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나를 경험해 보라고 얘기하면 왜 그거?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핍박한다 하는 이상하게 접근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를. 근데 그거를 놓치고 그걸 버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착한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날 저렇게 핍박한다. 그 내가 무슨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고 내가 더러운 정말 단점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쌓여갖고
나에 대해서 등 돌린 건데 그거를 내가 무슨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이러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 정말 많거든. 진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가족들에 대해서 진짜 일도 배려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러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지금 지네들끼리 싸워놓고서 문제의 원인이 이 믿음과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싸워놓고서 믿음과 크리스찬이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남들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못된 인간들 특징이 문제가 벌어지면 모든 책임을 다 남한테 전가시키거든. 나한테 문제가 있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바알세불의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니 그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것도 100%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저 사람들은 나쁘냐? 왜 저 사람들이 못됐냐?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 하는 게 너무 당연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사람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요. 예수님은 알았어. 자기 제자가 자기를 배신할 걸 처음부터 알았어. 우리는 그냥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발을 닦아가며 계속 가르쳐주고 그런데 결정적인 때 나한테 등을 돌리고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어. 그거를 머리에서 놓치지 마. 이게 너무 살기가 팍팍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 살기가 팍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상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은혜를 주려고 다 끊어낼 수 있다고. 하여튼 그러고 믿음이 보면 변론을 하잖아요. 반론을.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참 웃기잖아. 우리는 본디 평화를 신조로 여기는 사람으로 선동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너희들을 선동할 까닭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파당을 만들었다고 니네들이 그러지만 사람들이 다만 우리의 진실됨과 결백함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므로 그들은 단지 악에서 떠나 선을 택했을 따름이라.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선동을 하고 우리가 무슨 파당을 하냐. 니네들이 그렇게 깨닫고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싸움이 일어났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갖다 붙이는 거. 게다가 당신네들의 왕을 경멸을 했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그와 그의 신하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서 뭘 살기를 바래. 뒤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던데 아주 제대로 그냥 불을 껴안고 나서 다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도 이 허영의 거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관습의 차이잖아요. 관습이 뭐예요? 습관이라고도 같은 말로 쓰거든요. 습관이란 말로도 쓰고 아니면 규칙, 법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마음에 다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는 그게 관습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관습이란 말과 그리고 법률이란 말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써있기는 지금 관습이란 단어로 써있지만 그거는 법률이란 단어로도 이 습관이란 말로도 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그게 나의 관습인 거야. 근데 그 관습이 다르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더 옳다, 뭐가 더 그르다의 그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랑 편하게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야 너네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지 마. 그러니까 왜 나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너 바깥에 나가서 쟤들 나쁘니까 쟤네들이랑 놀지 마. 이 얘기가 나쁜 엄마들이라며. 그러나 성경 보면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써져 있어. 특히나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써져 있어. 쟤네들이랑 놀지 마. 쟤네들이랑 놀지 마. 이 얘기 진짜 많이 써 있는데 이 서신서에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는 서신서에도 보면 걔네들이랑 같이 놀지 마.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놀지 마. 이 얘기 정말 많이 써 있거든요. 걔네들이랑 부딪힘 없이 잘 지낸다. 세상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싸움 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싸움이 안 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특정한 어떤 습관 같은 게 나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그들도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쟤네들은 우리를 보며 기분 나빠하는 거지. 혼자 착한 척하고 있네. 혼자 도도한 척하고 있네. 혼자만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질투가 얘기한 얘기 그밖에 더 할 말은 없나 위에 부분 허용의 거리라고 이렇게 따옴표 써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허용의 거리의 관습들과 아주 정반대의 것이어서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허용의 거리 관습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것이어서 결코 서로 화합할 수 없다. 맞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재판장님, 그는 우리가 지닌 모든 칭찬할 만한 관습들. 지금 이 질투는 자기들의 관습을 칭찬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관습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우리 자신마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모습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죄당하는 느낌, 나를 비난하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걔네들이 나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잘 맞고 좋다라고 느낀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 좀. 날 좀 돌아봐야지. 더 읽어봅시다. 재판장님, 저는 일찍이 이 사람과 친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역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가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 요전날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는 아주 못된 녀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이런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첨이 선서를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옹호하여 피고인에게 반박할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신사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자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하였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친구들인 노인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 등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경멸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만일 도시 주민들의 생각이 자기와 일치하기만 하면 그 귀족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를 재판하기 위해 대왕께서 임명하신 재판장님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당이라고 비방하였고 그 밖에도 온갖 악담과 욕설을 하여 우리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귀족들을 제멋대로 비방했습니다. 아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변절자요 이단자요 반역자인 이 악하나 선량하고 정직한 증인들이 너를 반박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전부 잘 들었는가? 그러자 믿음은 대답했다. 일단 거기까지 끊을게요. 네, 미신과 아첨이 한 얘기 중에 듣고 싶으신 거? 미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미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 얘기 갖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미신처럼 섬기는 거지. 미신과 미신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미신과 미신이 아닌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뭐야. 사모님은요? 김유주 전사 네. 얘기해봐. 미신과 미신이 아닌 것을 어떻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미신이.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곽전사는 어떻게 생각해? 뭐가 미신이야? 미신. 미신은 뭔가 확실한 증거 없이 응. 그냥 뭐 들려오는 관습이라든지 응. 그냥 익숙한 것들을 습관이라고 하나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응. 미신이 아닌 거는 뭔가 확실하게 증거물로 드러나는 게 미신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나? 아, 근데 그것도 미신인 것처럼 하면서도 사람들이 바란 대로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가 죄송합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뭔지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사원님은요? 미신. 뭐가 미신인 것 같아요? 뭐에 근거를 두고 제가 기독교인들도 미신처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 그런 거 겪어본 적 없어요? 뗀 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참 어려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 아까 김윤수 전사가 얘기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뭐 틀리지 않은 말일 것 같은데 근거가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음,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대로, 원하는 대로. 응, 음,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오해할 소지가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로봇처럼 정말 종으로 살으라는 얘기인가? 노예처럼 살으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지. 근데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네가 포기했던 걸 다 주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미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도 원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를 끊임없이 바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그냥 미신인 거예요, 미신. 그러니 뭐 아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와 좀 뭐 같은 맥락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니까. 당연히 미신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산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 그 상속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응. 하여튼 미신적으로 믿으면 믿어봐야 쓸데없다, 되는 건 없다, 이도저도 안 된다, 그 생각 들죠. 아침에 한 얘기는 뭐 짚고 넘어가실 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 아청이 뭐예요? 뭐? 호색이 뭐예요? 호색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 호색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예요? 음란한 거, 그 성적, 호색이 음란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여기 음란은 여기 따로 있잖아. 음란경이라고. 아, 네. 응.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호색과 영어가 써져 있는 호색이 다르네, 의미가. 영어로 써져 있는
이 단어 나 이거 처음 봐갖고 영어로 써져 있는 이 호색은 음탕한 행위가 맞네요. 성경에서 써져 있는 호색은 네. 그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그 호색은 그 방탕하다, 무절제하다라는 의미예요. 음. 근데 뭐 존 번연이 쓰기에는 그 호색으로 쓴 거네. 음란한 걸로. 근데 음란은 또 뭐야 그럼? 카널 딜라이트. 아, 또 이럴 땐 또 영어가 모자라 갖고 이거 참 힘들구만. 영어 한번 찾아볼까? 하늘. 음, 음. 여기서 음란을 또, 여기서 음란은, 음. 우리가 보통 음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호색이 그 단어고, 여기 써 있는 음란은 그 육을 만족해야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 몸의 육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 오히려 성경에 호색이라는 단어의 뜻이야, 오히려. 이게. 음란과 호색의 반대네. 얘네들은 성경에서 쫓아보내라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노인경은 할아버질까? 나이 드신 어른을? 이게 무슨 말일까? 야, 이게 영어를 옆에다 써놓은 게 진짜 잘했네. 한국말로만 써놨으면 우린 절대로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해. 노인경, 할아버지 쫓아내라는 얘기잖아. 어르신들이 나쁘다고 써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더군다나 여기 이 노인, 음란, 사치, 허영, 호색, 탐욕 이 귀족들을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된다고 말했대잖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 여기서 써있는 노인은 대체 뭘까? 사모님 여기서 노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모님 일로 가까이 와봐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소극적이야.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하여튼 성경이 이런 거 전부 음, 이런 거 전부 다 마음에서 내려놔야 이런 마음 갖고 살면 하늘나라를 못 받는다고 성경이 대놓고 써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이 안 이러고 사냐 좀, 좀 실족하지 않아? 수도사처럼 살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거 있죠. 11조가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 건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게 그게 11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왜 사치하는 게 없겠어. 나도 쓰려면 쓰거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지. 비싼 옷 사입고 싶지는 않다, 진짜. 이게, 모르겠네. 아니, 왠지, 굳이 내가 뭐 비싼 옷 입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료 모아둔 거에 들어있는 건데 그냥 얘기해버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그런데 돈을 갖고 싶어 하면 돈이 안 와. 돈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놔야 돈이 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탐욕이.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생각하게 되잖아, 사람이. 또 너무 자연스럽지. 그런데 그때 그런 걸 내려놔야 돈이 와. 반대로 가야. 그리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은혜로 살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근데 이제 경건이 뭔지 그 말을 정리하기도 우리한테 쉽지 않은 것 같다. 하여튼 여기 노인경이라고 나올 땐 그냥 할아버지라고 볼 게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옛사람. 왜 우리 그 찬양할 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는 옛 부대, 옛날, 옛사람 하는 올드맨, 묵은 사람, 생각이 고루한 사람, 생각이 변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고정관념으로 꽉 차갖고 발전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이 보면 나만 옳지. 다 아랫사람으로 보면서 굉장히 막 권위적으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남 인정하지 않고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뭘 아냐? 라고 하는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올드맨은 그런 의미죠. 음, 아첨. 여러분 나쁜 거는 나쁜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최소한 나쁜 거를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힘들면 훔칠 수도 있지. 그거 아니잖아. 힘드니까 죄질 수 있지. 그거 아니잖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준다고 편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첨이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정확하게 알아야지. 좀 더 해봅시다. 믿음의 변론. 네.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몇 마디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이 악당 같으니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야 마땅하겠지만 너 같은 녀석에게도 얼마나 관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몇 마디 변명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우선 질투 씨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규칙, 관습,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 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기 당신들 앞에서 기꺼이 내가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신이 내게 반박하여 증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성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첨 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비방을 했느니 헐뜯었느니 하는 따위의 말은 제쳐두고 이 도시의 임금님과 소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그의 신하들은 이 마을이나 혹은 이 나라에서 사는 이보다는 오히려 지옥에 가서 살아야 마땅할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그때까지 배심원들은 옆에 대기하여 재판의 진행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도시에서 커다란 난동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은 덕망 높은 신자들이 그에게 반박하여 여러 가지로 증언하는 것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한 지금 그의 답변과 자백을 들으셨으니 이제 그를 교수형에 처하느냐 아니면 살려두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주이신 바알세불의 신하들 중에서 그 하나였던 바로왕 시대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이 번성하고 자라나 너무 강하게 될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내 자식은 모두 강에 내던져 죽게 하였고 또 역시 대왕님의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정 중에는 누구든지 백성들 가운데 그가 금을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훨훨 타는 풀무에 던져 타죽게 하는 법령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다리우스 왕 때에도 어떤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다른 신에게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의지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인 피고는 생각뿐만 아니라 물론 생각으로 반역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언행으로도 이 모든 법령들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죄악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옛날에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하자면 실제로 범죄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인데 지금 이자의 범죄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우스 왕의 법률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피고인은 우리의 종교에 거역하여 함부로 비방했고 그 스스로 자백한 반역죄만을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퇴정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맹인씨, 불선씨, 아그이씨, 애욕씨, 방탕씨, 성급씨, 자만씨, 적의씨, 거짓말쟁이씨, 잔인씨, 증광씨, 무자비씨 등이었다. 그들은 이미 제각기 마음속에 피고를 반박하는 유죄 판결에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얼마 후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결정짓고 나서 재판장에게 보고했다. 그들 중에 배심원 맹인 씨가 맨 먼저 나와 이놈은 이단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자 다음으로 불선 씨가 이런 놈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고 아기 씨는 그렇소 이런 놈의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소 하고 맞장구 쳤다. 이번에는 애욕 씨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나의 언행을 언제나 비방하고 악평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성급 씨는 저놈을 교수형에 처합시다. 교수형이요. 라고 외쳤고 자만 씨는 저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 라고 한마디 내뱉었으며 적의 씨는 저놈을 보기만 해도 적개심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고 말하면서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했다. 제각기 거짓말쟁이 씨는 저놈은 사기꾼이요 라고 말했고 잔인 씨는 교수형에 처하는 것도 저놈에게는 과분한 일이요 라고 외쳤으며 증광 씨는 저놈을 어서 죽여 없애버립시다 라고 흥분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무자비 씨는 이 세상 모든 물건을 다 나에게 준다고 해도 저놈과는 도대체 융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저놈을 사형 선고에 처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말한 대로 곧 실행에 옮겼다.
그리하여 믿음은 법정에서 끌려나가 이전에 있던 감옥으로 돌아가서 일찍이 없었던 가장 참혹한 사형에 처해지는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믿음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법률에 따라 우선 채찍으로 매질을 가하고 나서 주먹으로 실컷 때리고 피부를 여기저기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다음에는 대검으로 난도질을 하고 나서 끝으로 화형틀에 묶은 뒤에 살이 불에 타서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은 마침내 그의 고통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수많은 군중들 뒤로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고통스러운 환난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를 태워가지고 나팔 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헤쳐나가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믿음의 사형 집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크리스찬은 집행 유행을 받고 다시 감옥으로 환송되었다.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얼마 동안 감금되어 있었는데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심원들과 관리들의 노여움을 장악하시어 결국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선한 믿음이여, 그대는 충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앞에 밝혔으니 그분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들이 속세의 환락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찬송하라 믿음이여, 그대의 이름 영원히 남으리니 그들이 비록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참 생명을 얻었도다. 네. 네, 한 말씀들씩 해보시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아까 그 말씀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그 믿음이 응, 가만히 있었으면 응,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응. 그러면서 계속 보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 믿음만 지금 계속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저도 다시 한번 좀 들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만약에 응. 변론을 하지 않고 그냥 함구하고 있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왜 크리스천은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정말 때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죽음을 기로에 이렇게 좀 갈리게 되었나? 이런 상황일 때 정말 진리를 외치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각자 자신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결정하시겠죠. 그래도 믿음과 크리스찬이 너무 반대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되네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존 버년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한테? 존 버년이 얘기하고 싶은 게 대체 뭘까요, 이게? 더군다나 이 허영의 시장, 허영의 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고, 예수님도 통과해야 됐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거기를 통과하든지 거기서 누군가 살고 있던지 하겠죠. 허영이 뭐야? 허영? 허영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헛된 영광? 아주 쉽게? 허영? 사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여기
맹인이 나와요. 배심원 중에 첫 번째. 줄리아 얘기했던 것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 불선. 선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한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믿음을 죽이는 거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선을 싫어하면, 선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죽이는 거죠. 자만해도 거짓말해도 사람들 앞에 잔인해도 잔인이 뭐가 잔인일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뭐 그 얼마 전에 죽은 아기 가방에서 죽은 아이가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엄마가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었더라고. 그리고 아이가 가방 속에서 숨 못 쉬겠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숨을 못 쉬어? 그랬더니 엄마가 드라이를 가방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자가 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뭐 이거였다가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살인죄로 그렇게 기소가 되게 됐어요. 그게 잔인이지만 우리가 보통 옆 사람한테 잔인하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삶에서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서 까발리는 거, 막 몰아붙이는 거, 그런 거 잔인하지 않나? 가끔은 본인 스스로가 감출 때 그냥 아직 때가 안 돼서 감추나 보다 알아도 모른 척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까발리는 게 옳다고. 이 믿음이 지금 죄에 대해서 마저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넌 잘못됐으니까 넌 이걸 알아야 돼. 이러고 정말 끝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거든. 나 그거 되게 잔인한 거라고 생각해. 믿음은 내가 뭘 가르쳐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성령이 그 사람한테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의 실체는 이래. 막 이러면서 막 까대면 이게 잔인한 거 아닌가? 나중에 나보다 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면서 나 이거 되게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더러워야 돼.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올 때. 그래야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하게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특히 그러니까 그닥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다른 변명되는 사람 있잖아.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 있잖아. 난 이런 작은 거짓말도 좀 이상해요. 자꾸 습관이 되잖아. 반복이 되잖아. 하여튼 여기에 써 있는 뭐 방탕, 성급, 자만, 적의,
싸우자. 진짜 모든 걸 싸우자 덤비는 사람이 있어. 너 지금 나한테 싸우자는 거냐? 나 진짜, 나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 그냥 얘기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뭐 그 사람이랑 말 못하지 뭐. 잔인한 거. 여기 헤이틀라이트는 빛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왜 존 버년이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불빛도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빛을 어두운 불 끄는 거, 불 끄고 살면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 켜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좀 문제 있을 때 일단 불부터 환하게 켜라고 그거부터 얘기하고 한단 말이지. 하여튼 빛을 싫어한다. 여기서 빛이 내가 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갖고 헤이틀라이트가 미국 문화 안에서 어떤 특정 어떤 사람들을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인지 내가 그걸 잘 몰라서 지금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찾아봐도 뭐 별거 없더라고. 별거 나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빛을 싫어할 때는 내면이 어두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무자비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인다. 진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인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아까 얘네들은 배심원들이지만 특히나 아까 귀족으로 얘기하는 노인이나 음란, 사치, 허영, 호색, 탐욕이라고 하는 귀족들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얘네들 굉장히 큰 애들이야. 세력도 되게 커. 자기도 모르게 사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수 이상을 쓰면 사치하는 거지. 감정에 대해서도 사치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거기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어. 근데 쓸데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사치죠. 사치를 무슨 돈에만 곡한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허영은 desire of vain glory. 쓸데없는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헛된 영광에 대해서 막 나 잘나고 싶다. 막 사람들 앞에 막 잘난 척하고 싶은 막 그런 거 즐기는 그런 마음 있잖아. 여자들도 여자들이지만 사실 남자들이 이런 건 좀 더 많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지. 전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148페이지 아래쪽에 있었던 거예요. 148페이지 아래쪽에 크리스천이 탈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크리스천은 얼마 동안 감금되어 있었는데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심원들과 관리들의 노여움을 장악하시어 결국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가던 길을 계속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 보면 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냐면 옆에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더 센 사람인 거야. 그 사람한테는. 지금 여기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배심원들과 관리들의 노여움을 붙잡아 준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감금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다. 그 사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 믿음이 없어, 우리가. 그렇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그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못 나오는 거야.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묶거나. 돼서 너는 여정 안 가도 돼. 거기 좀 더 있어. 좀 더 고통 당해. 이러니까 나를 안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볼 때, 쟤는 저 감옥에서 꺼내줄 이유가 없어. 하고 판단이 되니까 안 꺼내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걸 인식해야지, 우리가. 우리가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그건 진짜. 믿을 필요가 없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거 전제가 되지 않고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내가 힘든 걸 지금 그냥 냅두냐고.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풀어주는 거지. 너 고생해 라고 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못 듣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나만 틀려. 그럼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묶어놓은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묶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나를 묶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 혼자 착각해갖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날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당하라고 하나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니까. 하여튼 저도 이런 일 겪어봤으니까 얘기해요. 저도 내 주위에 나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와, 남편이 나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남편이 기분 좋으면 나도 괜찮아. 남편이 화나 있으면 내가 기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남편이랑 싸우면 내가 막 엄청 울고 있어. 우와, 나한테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는 이상하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개했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생각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그거야말로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이 없는 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증내지. 내가 팔이 없어갖고 팔이 짧아갖고 너희를 못 구원해 준다고 그러는 거냐. 난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게. 하나님이 기분 나쁘구나.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게 저렇게 기분 나쁘시구나. 사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도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부모가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모든 그걸 잘한다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고 짜증내시는구나. 내가 팔이 짧으냐고.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재밌어. 그 표현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힘든 문제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너무 큰 존재로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경향이 엄청 많다. 내 힘든 문제는 내 믿음의 문제다. 내가 기도하면 믿음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화를 안 내. 나도 믿음처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는 화를 안 내. 진정시켜주니까. 그 진정시켜주는 그거는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진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고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화내고 있는 저 마음을 진정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도 100% 잘하진 않아요. 100%. 나도 가끔 가다가 필요 이상으로 막 문제를 묵히고 진짜 크게 돼야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경우 나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정리를 시켜주시더라고. 나만 특별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니까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내가 기도할 탓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기도하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믿음이 일찍 순교한 것은 뭐 여기 지금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른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크리스찬 안에 있는 나는 그냥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자아를 또 이렇게 묘사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 뭐야 오늘 진짜 나 혼자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인상적인 게 없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게 없어? 저는 처음에 그 믿음이 이야기를 해서 죽음에 이르는 믿음이랑 아니면 크리스찬이 그냥 뭐 가만히 있어서 어쨌든 그것도 우선은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뭐가 옳은 건가에 대해서 처음 시작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가 옳은 걸까 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제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건 마지막에 다름의 문제지. 네, 다름의 그 문제지. 믿음에 응. 네, 제가 뭐가 맞다 아니다를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막 직설적이고 뭔가 감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고통을 받았지만 미리 이미 그 천국에 가는 그 준비가 이미 그 사람의 그 집행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응. 지름길로 데려갔다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거는 각자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보통 우리가 아닌가. 쉽게 말하는 성향의 네, 문제겠지. 네, 성향의 문제겠지. 음, 음, 그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니까. 그 사람 네, 성향에서 믿음이 역사하니까 네, 말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 뭐 아쉬울 게 또 네, 뭐가 네. 있겠어. 난 내가 할 말 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기뻐해야지. 나는 먼저 간다 하는 거지 뭐. 너는 고생해라. 난 먼저 간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좋다 사람, 나쁘다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네, 음, 음. 맞습니다. 음. 김윤주 씨, 네. 음,
저는 특별히 말할 게 없습니다. 사모님은요? 저도 그 말씀이 좀 인상 깊게 다시 남네요. 어쨌거나 배심원들, 음. 뭐 맹인, 불선, 아기, 성급, 자만, 뭐 이런 배심원들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인다라는 그 말이 저는 지금 좀 계속 좀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재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있는 거죠. 응? 네, 우리 안에 우리가 왜 갈등을 네, 하냐? 지금 마음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네. 부딪힘이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게 지금 재판인 거지. 뭐냐면 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를 지금 판결을 짓느라고 이게 맞나? 이래야 되나? 이게 지금 나도 모르지만 그 상황엔 재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답을 가진 사람들한테 쟤네들을 이미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을 더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힘들게 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겉으로 티가 안 나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나더라도 그냥 냅두면 언젠간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내 영혼을 죽여버릴 수 있어. 나를 하나님한테서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초장에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죠. 지금 믿음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시각이었거든. 믿음이 지금은 얘가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얘 그냥 네. 냅두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접근을 했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야지. 내 안에 남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질투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 얼마나 추잡스러운데 질투가 뭐예요, 질투가. 질투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그냥 정말 추잡스라. 내가 가진 것에 일단 만족하고 갖고 싶으면 뭐 노력을 하든지, 그리고 정 가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 하여튼 질투하는 그 마음이 겉으로 말하지 않고 표현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내 마음에 질투가 있네, 이거 안단 말이죠. 남이 잘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어려워. 어머 잘 됐다가 진짜 안 나와. 너만 모르고 이미 다 알았어. 너 질투하고 있구나. 너 샘나는구나. 하여튼 본인 스스로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것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냅두면 내 발목 잡을 거야. 내 믿음을 죽일 거야. 항상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 본 것처럼 항상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도 내 인생에 밤이라는 걸 지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얼마나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밤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견뎌내야 될 것 같아.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밤에 이런 악한 것들이 나를 더 괴롭히고 나를 더 진짜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사망으로 가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죽일 마음 자체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하나 봐, 이렇게 착각까지 하게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것부터 인식을 해야 되고, 더 좋은 건 더 이상 얘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 하여튼 가장 좋은 거, 일단 인식을 하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맞아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 얘네들이 훨씬 더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좋은 거, 만약에 내가 질투가 있다. 근데 질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질투란 단어를 나도 모르게 계속 끄집어 올리잖아. 하나님, 제 안에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 이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횟수가 반복될수록 질투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줄어든다. 더 일하기 어렵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요. 제 교만함을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겸손함을 주세요. 하고 이 교만에 대한 단어를 입에 많이 끌어올릴수록, 상대적으로 겸손이란 말을 더 끌어올릴수록, 더 내가 입에 붙일수록 그런 일이 나한테 더 일어난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의 문제를 남한테 안 보여줘도 되잖아. 굳이 이런 거 발각이 되게 얘기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누구나 다 나의 문제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계속 내가 나한테 뭐 기도가 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나를 교육시키는 차원이라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내가 나 교육시키는 차원에라도 나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라도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질투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질투심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어찌됐건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정리가 되더라고. 나도 눈치 보는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자랐기 때문이야. 혼나고 자란 애들은 눈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눈치 보는 거 놓고 적극적으로 회개 기도를 했거든. 왜냐면 나 눈치 보고 싶지 않은데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남들을 의식하느라고. 좋은 이미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눈 의식하는 거 이거 회개합니다 하고 정말 회개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왜 내 마음은 내 의식과 좀 달라요. 나 남들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신경 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정말 정리가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진짜 정리가 되더라고. 이제 철로역정 절반이 끝났어요. 일부. 그래서 이제 믿음이 죽고 이제 크리스천은 이제 두 번째 동행자 소망과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여정을 가게 돼요. 네, 여기까지 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많은 자극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삶을 이 사람이 소설 형태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여기서 주옥 같은 진리들이 너무 많아요. 보석 같은 그런 진리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책처럼 계속 또 보고 또 봐도, 그러니까 성경책보다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누가 기도해 주세요. 마무리 기도. 사모님, 마무리 기도해 네.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또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음을 통하여 우리 안의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믿음을 죽이는 여러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 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어내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장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